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있는데 자연 계시 안에 특별 계시인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걸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보면은 전체가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과 그 인간이 소유한 모든 만물을 소재로 해서 성문계시로 기록한 것이 이게 신구약 성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인 자연 계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접촉할 수 있고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주로합니다. 이 자연 계시가 크게 나누면은 봄과 사계절의 계절이 있다. 그 사계절이 다 색깔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을이다. 아주 열매가 풍성하고 또 단풍이 들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계시가 무엇인가 해서 가을의 결실한 열매의 교훈이라 이런 제목을 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 계시인 우리 인간 만물의 주인으로 세운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바로 알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신구약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것은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의 피공로를 입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중생한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고 온전케 하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근데 되게 목사님들이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거 바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간다.
마태복음 7장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아주 온전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 그 말은 그 중생한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중생할 때에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나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을 이루기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때가 되니까 구속행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킨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손톱만치도 없어요. 전체가 아버지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오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료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해가지고서 죄를 짓는 즉시 생명의 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권세자 마귀와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로 떨어진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중생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에베소 2장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것이 이것이 중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정하고 온전케 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 되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아주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로운 법이 통치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실력대로. 하늘나라의 실력은 무엇인가? 그건 중생한 자가 세상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룬 것만큼 다시 에베소 4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성장한 것만큼 그러니까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누림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 누림천국. 누림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성화를 잃었다. 다시 말하면 성화를 공무원으로 말하면 5급의 실력을 잃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5급짜리에 5급 초소에 하나님이 사는 나라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태무가 없고 영원한 화평한 나라인데 왜 그런가? 이 세상에는 그만 많이 일했는데 조금 준다고 또 이렇게 노동자가 반대하고 또 사용자는 일은 조금 해놓고 왜 많이 달냐 이게 서로 충돌하는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룬 대로 그 초소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이만치 불평하지 않고 나는 그만 마땅히 지옥에 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수렴하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지만은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은 육신의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나도 실력이 없이는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을 봐요. 우리나라 강아지 혹은 개만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러한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아주 온갖 무한히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은 것이 천국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받아 누리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 온전한 희생으로 중생시켜 놓으신 다음에 그때부터 아주 우리를 실력자로 그만 누리는 아버지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그룹회사 회장이 말이야. 자기 아들 그룹회사 후계자로 삼게 해서 많은 공부를 시키고 그만 이렇게 경험을 쌓게 하듯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한 자를 그는 천국의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그것을 받아 이어하러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만 성화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몸의 성화를 참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도리로 준 것이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화력의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누구를 교훈하느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자식도 없는데 누구를 결혼하냐 말이야. 교훈하느냐 그런 말이야. 이미 하나님이 중생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삐뚤어서는 고치게 하고 책망받을 것을 버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다.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하셔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가득 찬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요. 또 가득 찬 그 실력을 가지고 모든 관계된 자를 구원하는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첫 열매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 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셨고 모든 선하게 온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세대에 정하신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 첫 열매요 첫 표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신데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실 때에 그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름이 변했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고 그 인성을 활용해서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딱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영광의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신부다 그런 말이에요. 신부. 신부다.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야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삼위 안에는 온전히 우리 중생한 자를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현재까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만 섭리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쏠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목사 고시 면접을 하는데 끝난 다음에 목사님 그 말씀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아니 요한복음 3장 16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목사님은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만 받는다고 그건 틀린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저를 믿으면은 죽은 것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죽은 것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죽은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중생시켜놓은 자가 살아난 자만이 주님을 믿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머니를 본성적으로 찾고 의지하고 젖을 달라고 그러고 기저귀를 달라고 그러고 어머니 떨어져 죽는 줄 알고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그 중생한 어린아이가 우리 하나님 어머니를 갖다가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기도하는 견딜 수 없고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중생한 영은 이미 그 중생한 영은 우리가 중생할 때에 영생을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중생한 영에 계신 성령께서 심신을 향해서 아직 구원되지 못한 심신을 향해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하라.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씨인 말씀을 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부분에 회개할 때에 그 악을 버릴 때에 그 죄와 악을 집으로 삼고 살던 마귀가 집이 없어지니까 그만 마귀는 떠나고 그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성화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 때까지 계속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천국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말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몸의 성화를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유권이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 그 자유권이 있는데 그 자유권을 활용해서 자기 스스로 어려워도 성화 구원은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부토처럼 건 실력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가 대립되고 마찰되는 생사의 갈림길에도 그만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로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에 옳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그 부분에 인쳐주시는데 인쳐주시는 거만치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요. 거만치 실력자가 된 것이니까 성화 구원을 이룰 때마다 거만 누림 천국에
더 높은 누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가을이라는 것은 자연 계시다. 자연 계시. 우리는 아까도 했지만은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자연 계시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인간의 내적인 요소, 내적인 미움성이 있는가? 하나님께도 원형적으로 미움성이 있다. 질투심이 있는가? 하나님께도 원형이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께도 원형적인 사랑이 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형과 형상을 보아서 그만 원 것이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 때 그 총검수를 하는데 막대기 이러면 모의총으로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와 같이 그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을 볼 때에 자연 계신데 우리는 깨닫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빠졌다. 거울을 아침마다 보지 않습니까? 보면 이빨이 빠졌다. 그만 다리가 휘퉁휘퉁하니 그것이 지풍이 그러면 아하 이 성전된 몸이 무너질 때가 되었다. 그럼 무너질 때가 됐다는 것을 뭘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늘나라 갈 때가 되었구나. 아주 우리를 깨우치는 천국을 준비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깨우침인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연 원리를 봤다. 이게 보니까 강한 이 가을의 결실한 열매가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가을의 결실한 그 알찬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결실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 어떤 왕이 아주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생선을 먹고 그만 그 식당에 그 주방장을 와서 상을 준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상인이 아주 맛있는 고기를 내게 납품해서 그랬으니까 그 상인에게 상을 줘야 됩니까? 그 상인을 불러서 또 상을 준다니까 아닙니다. 이 고기를 잡아서 나에게 판 그 어부에게 상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를 불러서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만 고기를 만들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고기를 이렇게 지으시고 고기가 성장시켜서 이 고기를 이만 상인에게 판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예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요. 땅을 만드시고 땅 안에 금은보화를 가득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채워놨다. 바다를 만드시고 인간이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각종 물고기와 생물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을 사서 먹는 것은 생선값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탄값이나 무슨 광물값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땅속에 묻어놓은 거, 바다를 통해서 키우는 그런 생선을 잡은 수고료를 지불하는 것이 생선값은 하나님이 거저 만들어 써서 값을 받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주 이 모든 내가 촉촉하는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섭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은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금생과 내생에 영생하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는 온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갖다가 은혜로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살고 먹으라고 하는 것보다도 육신의 사람이 살면서
육신을 들여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섭리로 지으신 모든 것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중하게. 내가 항상 물질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십니까? 우리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다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난민촌에서 목회하는데 5,000원만 있어도 주사 한 방이면 치료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다음에는 돈이다.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라는 거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왜 귀하게 여기는가? 생명을 살리고 영생하고 영복하는데 돈을 쓰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을 우리는 귀중히 여기는데 아주 귀중한 데 쓰기 위해서 물질을 귀중히 여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가나안 동문학고 그 김용기 장로님의 책을 보면은 그 쓰는 것이 비누를 쓰는데 여자는 2번 비비고 남자는 1번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약도 말이요. 조금만 이렇게 하는데 치약을 막 그 점을 1m나 빼서 막 허비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결과가 뭔가 나에게 그만 이렇게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속 주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썼다. 오늘 또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내가 명절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들 뭘 하나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한 홍삼 녹용보를 한 박스 사놨어요. 사놨는데 이게 숫자가 많으면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텐데 여기 보니까 딱 강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전도사님 하던 분이 여기 왔어요. 왔는데 그만 움직이도 못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라. 그래서 내가 줬어요. 줬는데 그걸 가져가니까 그만 그냥 죽어가던 사람이 빨딱 일어나서 힘이 생겨서 움직이도 못하는데 목사님 오늘은 그걸 먹고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만 어디 나가고 그러는데 어제도 전화 왔는데 그렇게 피곤이 없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한 박스 여러분 내가 다 준비해놨어. 할렐루야. 여기 이광서 목사님 왔는데 어디 하나 둘 셋 넷 딱 맞네. 하나씩 주게끔 돼 있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로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맹물을 먹어도 그 맹물이 참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그 물이 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이 된다. 암만 그만 녹용 홍삼을 줘도 그것을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땅은 씀 있는 채소를 내라. 땅이 키가 있고 다 눈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땅이 그걸 알아듣고 씀 있는 채소와 그만 나무를 냈지만은 그 내나 하나님의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 함께해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땅에 만드는 걸 다 하늘나라로 그만 가져가려나 그랬더니 아니라 땅이 만든 것은 영원히 땅의 영광이 되게 하고 땅의 소유가 되도록 한 것이다.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노동력이 부족하고 자격이 부족해서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소유요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맹물도 맹물아, 내가 이렇게 먹고 기도를 해결할 때 보면 살 수 있는 네가 참 감사하다. 그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밥을 먹고 나도 우리 집사람의 음식을 한테 신경을 내고 그러는데 그쳐요. 그러면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무엇을 주든지 이것이 그것을 환영하고 귀히 여기고 대접할 때에 그것이 자꾸 따라붙지. 강아지도 발길로 잡아요. 그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냥 가서 올라타고 마고 이렇게 하듯이 말이요. 우리도 모든 내게 접촉하는 공기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온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사랑할 때에 그것들의 사랑을 받고 참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물이 예를 들어 물이 말이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파헤쳐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물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나를 천대하고 싫어하는구나. 그럼 그 물이 들어와서 나를 복대하겠어요? 이놈의 물이 내 안에서 암을 일으키든지 마구 이렇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이게 설교가 엉뚱한 데로 가네. 다음에는 이렇게 종자를 심은 대로 결실한 열매다. 우리는 심는 것이다. 네. 우리 목사들은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심신 안에 심어서 우리 심신이 말이요 그 영생하는 씨에게 먹히는 거름이 되게 할 때에 내 심신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그만 혈액의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불안한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인데 그 영생하는 씨가 내게 와서 나를 먹어서 내가 성화를 이룰 때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입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죽는다 그 말은 내가 죽는다 그 말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악령과 악성과 악행과 악습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불구대체 원수인 그런 옛사람을 죽일 때에 죽이 그만큼 우리 중생한 새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도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금 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이 소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함정을 하는 육신의 사람은 그 육신의 심신이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요.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이 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까지를 가르쳐서 내 함정의 육신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육신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생명의 내용은 힘이다.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힘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명이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지 죽으면은 나는 뭐 살아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내용은 힘인데 힘이라는 것은 기능할 수 있다. 작용할 수
영향을 미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그만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는 것이 내 함정의 육의 사람이요 육신의 생명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 마음 기능이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출생하는 순간부터 기능이 다 빠져나가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빠져 소모됩니다. 잠을 자도 죄를 져도 빠져나가. 그래서 세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능이 말이야. 돈 버는데 다 써서 그룹회사가 만들어지고 그만 대학 총장도 대통령도 만들어지지만은 그것은 그만 영생하는 씨에 의해서 그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 기능을 갖다가 자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고기 덩어리가 좀 더 윤택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건설한 것은 자기가 무너질 때에 다 멸망으로 모래 위에 치운 집이 되어서 다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아주 우리도 똑같은 돈벌이라고 공부를 하고 대통령도 되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되고 재벌그룹 회장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장에서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장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사건과의 관계에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당면한 현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계신 성령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하지 말라 할 때에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쓰여진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신성으로 바꿔지고 영생으로 바꿔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혈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신성을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 육신의 생명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만 이 영의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바른 목사님을 만들도록 축복되는 사람을 만들도록 그만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냥 전해지는가? 지금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이요.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돌아서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능 모든 기능이 그만 연합할 때 영의 생명의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계속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 시간도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다. 죽으니까 내가 없어지고 죽고 내 몸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딱 서서 나는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살아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 내 모든 육의 기능의 생명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 때문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그만 핍박받아 없어 빼앗겨서 없어져 죽는 것이 죽을 때에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영생으로 하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른다. 이게 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 목사는 계속 자기 심령에 하나님의 영생하는 씨를 심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도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내 안에 영생하는 말씀을 심었어요. 그래서 시편 1층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주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을 내 안에 가만 심는 것이다. 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점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중량성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보다 귀하고 중량성이 권위성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진다. 내 안에 심어지면은 그만 내 안에 모든 멸망의 사망과 죄와 악이 자꾸 달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컵에 모래를 부으면은 그만 물이 다 떠나가 버린다. 물에다가 예를 들어 수은을 부으면은 수은이 무겁기 때문에 모래가 다 떠나버린다. 거기다 또 금물을 부으면은 금이 은보다 무겁기 때문에 은이 다 떠나간다. 그런 말이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다. 금이다. 무거운 천하보다도 귀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주 내게 익어지게 되면은 내 안에 모든 죄와 사망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면서 온전케 됨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남을 살리고 복되게 할까 하는 그런 일에 소금과 피초로 행할 때에 나를 통해서 그만 영광자가 된 것들이 하늘나라가 하면 나를 영원히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내 앞에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광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그걸 깨달았어요. 잠도 안 잡니다. 나를 자꾸 자랑해서 한다는데 아주 이 집회가 한 사람이 모이든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준비하고 그만 다 이렇게 해서 강단했다고 올라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만 복음을 전한 분부하여 내가 이런 거 분부해 지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옥에 가든지 관계없어. 사자고를 해서도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된다. 여러분 목사라는 것은 씨입니다. 씨. 자기가 죽어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목사가 돼서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고 자꾸 세상 끝 육신의 것 찾아서 이들이 노는 데 좋아서 거기 떠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죽어야 된다. 죽으면은 흙도 달려들고 걸음도 달려들고 습기도 달려들고 걸음기도 박태래도 달려들고 질소도 달려들고 이런 게 달려들어서 씨를 먹으려고 댐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댐비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씨를 물컹물컹 엿지름을 만들어놨네. 그래서 내 것이 된다 그러는데 거기는 생명이 있다 그런 말이야. 생명이 쏙 그것들을 다 잡아먹고 그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목사가 죽어야 돼. 죽지도 않고 말이야. 자꾸 살아서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자기가 돈 많이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 한국교회가 잘못됐어요. 전체가 불교식으로다가 그만 복음이 들어올 때 그만 일의 그 성장의 복음이다. 육신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뜨겁게 해서 성장했는데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목사들이 큰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까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 영의 설교를 하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이런 모임도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도 않고 먹는 데 가면 그냥 그거 가면 그 인터넷 보면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죽으시니까 그만 지금 지구상에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그런 구원의 사람이 생겨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을 아주 이렇게 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희생해 죽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서 죽는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씨를 심는 생활하는 것이다. 우리 목사는 공안 교회에 심어진 신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가 말이 죽지 않고 자루에 담겨 있거나 무슨 글에다 담겨 있으면 그게 곰팡이나 죽지 절대로 싹이 나지 않는다.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강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로 하나님 앞에 할 때 가까웠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씨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 씨라는 것은 씨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다. 11조는 하나님께 심으라고 준 신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를 심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그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씨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씨를 보호한다. 여러분 복숭아 무슨 씨를 보여. 거기에 거만 딱 씹지 못하도록 그냥 단단한 거로 이렇게 보호하신다. 씨를 먹고 참외를 먹되 참외씨는 먹지 못한다. 참외씨 똥 싸면 다 소화가 안 돼서 개똥참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 지구가 벌거숭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고린도 후서 보니까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양식을 더해 주신다. 우리는 자꾸 물질도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준다는 것에 이게 힘든 것이요. 그런데 주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주는 것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홍삼 농협 박사가 그 정가가 얼마나 29만 8천 원이요. 내가 29만 8천 원 준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목사가 그걸 사주는데 돈이 여유 있어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만 주님께 믿음으로 주라. 그러면은 주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채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다음에 이런 그 가을이 결실되면은 농부의 수고와 정성을 통해서 결실한 열매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1시간이 됐으니까 10분간 쉬었다 하십시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십시다. 화장실 갔다 오시고. 오늘은 조금의 시간이 지나도 오늘은 밥을 못 해먹기 때문에 여기 먼저 갈비탕집 있죠? 그거 맛있습니다. 거기 가서 갈비탕을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조인조 목사님 오랜만이네.